자, 우리 지난주 함께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것에는 우리의 목도 있지만 하나님의 목도 있고 또 타인을 위한 목도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걸 무시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하나님 주신 것을 사용하는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원래의 용도에 맞게 쓰는 나라임을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사람을 얻기 위해 자신의 소유를 쓸 줄 아는 사람들의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어요. 그 일에 충성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성공한 인생이다, 성공한 사람이라 평가한다는 것도 살펴보았습니다. 어떻게 한 주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시간, 재물, 또 여러분의 재능을 가지고 충성스럽게 주님을 섬겼고 이웃들을 섬기셨습니까? 그로 인한 기쁨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가득하시죠? 그 기쁨 가지고 우리 천국의 모습 또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합니다. 오늘은 탕자의 비유로 알려진 비유를 함께 살펴볼 요량입니다. 세 가지 설교 요점이 있는데 그 첫 번째 요점은 이것입니다. 탕자는 아버지를 향해 적대감을 가졌다 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첫 번째 요점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실은 25절부터 32절까지를 읽었습니다만 이 탕자의 비유라고 알려진 이 비유 전체를 오늘 좀 다뤄보려고 해요. 특별히 이 비유와 관련해서 세 가지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이 비유의 주인공은 누구인가 하는 것이에요. 보통 우리는 이 비유의 주인공을 누구라고 알고 있습니까? 탕자라고 알고 있죠. 그런데 저는 이러한 이해에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이 비유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지게 돼요. 전반부는 어느 집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미리 달라 해서 집 떠났다가 거짓 신세가 되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를 크게 반겨 맞이해 주었다 하는 내용이 전반부에 소개가 됩니다. 자, 후반부는 그의 형이 등장합니다. 아버지와 나눈 대화가 주된 내용을 이루게 되는데, 재산 탕진하고 돌아온 동생을 큰 잔치 벌려 환영하는 아버지 못마땅해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이 이 비유의 후반부의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비유의 제목을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것은 이 비유의 전반부에나 어울릴 만한 제목 아닙니까? 알리스터 맥그라스라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기독교의 신앙이란, 믿음이란 기독교의 핵심에 있는 큰 그림을 포착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비전에 이끌려 더 깊이 탐험하고 탐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기독교 신앙과 믿음을 정의한 바 있어요. 자, 그런데 그 말은 이 비유에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비유에도 적용될 수 있는 말입니다. 큰 그림을 보셔야 돼요. 비유의 전체를 놓고 보자면 이 비유의 핵심적인 인물은 탕자가 아닙니다. 탕자는 적어도 전반부에는 주인공이라고 말해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큰 그림을 놓고 볼 때, 이 비유 전체를 놓고 볼 때 탕자는 이 비유의 주인공이 아니에요. 오히려 주인공은 전반부와 후반부 모두에 등장하는 아버지가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굳이 이 비유에 이름을 붙여야 한다면 이 비유는 탕자 아버지의 비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이 비유의 전후 문맥과도 잘 어울립니다. 누가복음 15장 우리가 함께 읽은 이 탕자 아버지의 비유 앞에는 두 개의 비유가 더 소개가 되어 있어요. 잃어버린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가 등장하고 또 잃어버린 동전을 찾는 여인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비유를 집 나간 양의 비유라고 부르지 않아요. 사라진 동전의 비유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뭐라고 불러요? 이 잃어버린 동전을 찾은 여인의 비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라고 부르지, 여기 양과 동전에 주안점을 두어서 그 비유의 제목을 달지는 않습니다. 모두 잃어버린 것을 되찾은 사람의 기쁨을 표현하는 비유가 15장에 세 개가 나란히 소개가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건 오늘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집 떠난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걸 기뻐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있는 비유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일반적으로는 탕자의 비유라고 알려져 있는 그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15장 3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니라 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나오는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을 하나님 제일 기뻐하시는 거예요.
천천만만의 수양과 그들의 기름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 기쁨을 소개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비유이죠. 하나님 그걸 최고로 기뻐하신다. 이 비유와 관련해서 제가 두 번째로 언급하고 싶은 것은 누가복음 15장 12절과 관련된 것입니다. 자, 이 말씀 한번 보죠.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가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하는 것으로 이 비유가 시작이 되지요. 우리는 보통 성경을 읽을 때 현대인의 관점으로 성경을 들여다보기 마련입니다. 자, 그렇게 보면 이런 일은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일어나는 일이에요. 아버지에게 돈 달래서 사업하다 말아먹는 거, 그거 우리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요즘은 세대가 많이 달라져서 여아 선호 사상, 딸 선호하는 사상이 팽배하죠. 아들들 찬밥입니다. 그래서 딸 둘에 아들 하나 낳으면 금메달감, 또 딸 둘이면 은메달감, 딸 하나 아들 하나는 동메달감, 아들 둘이면 그 말에 뭐예요? 목메달감, 이렇게 보도록 몇 가정 계시네요. 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잘난 아들은 국가의 아들, 돈 잘 버는 아들은 사돈의 아들, 빚진 아들은 내 아들이라는 말도 있어요. 이게 얼마나 일반적이면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 함께 하고 그거 듣고 웃고 합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비유를 읽고도 이런 일은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자식이 부모 돈 달래서 사업하다 말아먹은 이야기, 망한 이야기는 우리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신학자 가운데 베일리라는 신학자가 오늘 이 비유를 중동 문화권에 속한 사람들에게 읽혀주고 들려준 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 비유를 들려줬어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이들은 우리와는 전혀 달리 이 비유, 이 이야기를 이해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비유를 처음으로 들은 중동권 혹은 유목 문화권에 속한 사람들은 이 비유를 읽고 한 가지 한결같은 결론에 도달하게 돼요. 그들은 이 비유를 읽고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작은 아들은 아버지를 미워했고 더 나아가 아버지가 죽기를 원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해야 누가복음 15장 19절이 이해가 됩니다. 한번 보세요. 15장 19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고 아버지께 돌아갈 때 탕자가 이런 마음 가지고 아버지께로 나아가게 돼요. 여러분, 그런데 아버지 돈 좀 땡겨 썼다가 날려 먹은 것 가지고 이런 소리 하는 자식은 없습니다. 이건 죽을 죄 지은 사람이나 할 소리예요. 사실 탕자는 아버지 미워했습니다. 탕자는 아버지 빨리 죽기를 바랬습니다. 탕자는 아버지와 함께하고 싶지 않았고 아버지 다시 보지 않을 요량으로 집을 떠났던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 비유의 배경을 이루고 있는 사연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오늘 비유가 더 정확하게 이해될 수 있을 것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이 비유와 관련해서 언급하고 싶은 것은, 탕자는 돈이 다 떨어져서 먹고 살 일이 막막해지자 직업을 하나 구하게 됩니다. 어떤 직업이었습니까? 누가복음 15장 15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어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했어요.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돼지는 부정한 동물로 취급이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돼지를 키우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의 지혜서인 탈무드에는 돼지를 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는 저주의 문구가 담겨 있을 정도였어요.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탕자가 그의 직업을 위해 돼지를 치는 일을 하게 되었다는 것은 탕자가 이제 막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세상 재미, 육체의 쾌락이 좋았을 것입니다. 그런 삶 허용하지 않는 아버지 싫었을 것이에요. 그런 가치관 갖게 한 하나님도 미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배교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 돼지 치는 일도 그는 마다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그는 막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누가복음 15장 18절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될 것이에요. 자,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하고 갑자기 하나님을 향해서도 본인이 죄를 지었다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는, 탕자는 아버지를 미워했고 아버지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생각했고 아버지를 향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은 더 확장되어 하나님을 향한 적대감으로 표현되고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이유 없는 적대감. 여러분도 그런 거 잘 아시잖아요. 우리 하나님 예수님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향해 이유 없는 반감과 이유 없는 적대감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인정하고 싶지 않았잖아요. 하나님 그런 소리 듣고 싶지 않았잖아요. 그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이것이 오늘 설교의 첫 번째 요점입니다. 그냥 탕자가 돈 얻어서 허랑방탕한 삶 살았다가 아니라 탕자는 아버지를 향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아들이었다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설교의 두 번째 요점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비유에 등장하는 아버지는 이러한 탕자를 처음부터 용서했다 하는 거예요. 탕자는 그냥 쾌락을 쫓아 집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죽도록 싫어서 집을 떠난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으리라 마음을 먹었던 것이고 굶어 죽을지언정 집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쉽게 생각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아니 벼룩이도 낯짝이 있지 어떻게 돌아간다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탕자가 아버지 미워해서 집을 떠난 이 탕자, 집 떠나 있는 동안 아버지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누가복음 15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저는 이 구절에 참 많은 것이 암시가 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탕자가 터벅터벅 지친 발걸음을 이끌고 집으로 걸어오고 있는데 아마 그의 얼굴은 땅을 향해 있었겠죠. 고개는 푹 숙인 채로 터벅터벅 집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저 멀리서 탕자를 먼저 알아보고 그를 향해 달려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바로 탕자의 아버지였어요. 아마도 아버지는 동구 밖까지 매일같이 나와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온다면 그 순간을 놓치지 않으려는 마음으로 날마다 그 자리를 나아가 지켰을 것이에요. 오늘일까? 내일일까? 하루도 빠지지 않고 아들 돌아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필요 없다 하고 없었으면 좋겠다고 하여 집 떠난 아들을 아버지는 날마다 동구 밖까지 나아가서 그가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아버지의 기다림 속에는 또 다른 중요한 사실 하나가 암시되어 있습니다. 그건 아들이 돌아오기도 전에, 아버지를 만나 용서를 구하기도 전에 아버지는 이미 그를 용서해 놓고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버지를 만났을 때 탕자는 용서를 구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용서를 확인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용서가 가능할 것인가? 최대호라는 아주 재미있는 시인, 젊은 시인이 이런 날을 이라는 시를 적었어요. 이런 내용입니다. 애인에게 거짓말을 하면 싫어한다. 당연하죠. 친구에게 돈을 꾸고 안 갚으면 싫어한다. 그럼 뭐 경험해봐야 합니까? 교수님은 성적이 낮은 학생을 싫어한다. 하지만 부모님은 이런 나를 사랑해 주신다. 여러분, 이 말에는 이 시인이 부모님께 거짓말했다는 뜻이고, 부모님의 돈 꾸고 안 갚았다는 뜻이고, 또 성적 형편 없었다는 것을 전제해 놓고 고백하는 시의 내용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부모이죠? 그럼 부모를 모시고 살아가고 있죠. 부모는 자식을 포기할 수 없어요. 아니, 포기하지 않아요. 그를 용서하고 또 사랑하러 나아갑니다. 거기에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굳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유를 발견해 보자면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부모를 창조하실 때 불쌍히 여기고 측은히 여기는 마음을 함께 새겨주신 것 같아요. 자식들 보면 그래서 안쓰럽습니다. 자식들 보면 측은한 마음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다 용서해 놓고 기다리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께 나아가면 돼요. 그분의 품에 안겨야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 주님의 품 안에서 쉼과 기쁨을 누리셔야 해요. 하늘 아버지는 우리를 오늘도 기다리십니다. 그러니 주님께로 나아오세요. 하나님 그걸 제일 기뻐하세요. 그리고 그 품에서 쉬고 그 품에서 안식하시고 기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지금 30년도 더 된 이야기인데, 제가 대학에 입학하던 때에 몸이 많이 아팠어요. 학교를 휴학하고 이제 학교를 그만두어야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몸이 아팠던 적이 있습니다. 저요, 성공해 보겠다고 저 잠 안 자고 진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진짜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이게 뭡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는 생각 가지고 저 많이 낙심했고 저 많이 좌절하고 많이 절망했어요. 그때 제 곁에 있던 누나가 제게 한번 제안해 보기를, 교회 한번 가보면 어떻겠느냐 해서 제가 누나 말 따라서 뭐라도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저희 아파트 상가 지하에 있는 개척교회에 어머니와 함께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요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것 같은데 교회에 도착했는데 교인들이 찬송가를 부르고 있더라고요. 어떤 찬송가였는가 하면 오늘 우리의 예배 전에,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불렀던 찬송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라는 찬양이었습니다. 제가 이 찬송을 처음으로 따라 부르게 되는데 갑자기 제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인생의 짐에 눌려서 고생스러운 자이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가난한 자이며 궁핍한 자라는 생각 때문에 어깨를 들썩이면서 오열했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창피한지도 몰랐습니다. 아니, 그렇게 울고 싶었어요. 그런데 어머니의 생각은 좀 달랐던 모양입니다. 얘가 왜 이러냐면서 팔꿈치로 저를 자꾸 찔러대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교회니까 뻔히 보이잖아요. 목사님은 울고 있는 나를 위해서 교인들로 하여금 이 찬송을 몇 번이고 계속해서 부르게 하셨습니다. 교인들 무슨 죄가 있다고. 그날 저는 예수님의 품에 안겼고 주님은 나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제가 목사가 되었습니다. 저는요, 찬송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이 찬양 부를 때는 여러분들을 좀 유심히 살펴보는 편입니다. 나와 같은 은혜와 위로받게 될 사람을 위해서 제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타임이 있거든요. 그 찬양 바로 끝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울고 있고 주님의 품에 안겨서 위로받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이 찬양 몇 번이라도 불러, 여러분 괴롭히면서라도 그 찬양 몇 번이라도 불러 그를 위로하는 하나님에게 시간을 드려야 할 사명과 책임이 제게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울고 싶으면 울어요. 교회에 나와셔서 울고 싶으면 울어요. 아버지 품에 안기셔서 눈물 나오면 흘려요. 하나님은 그런 눈물 기뻐하시고 여러분을 안아주시고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향해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으나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용서하셨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의 품에 안기면 여러분도 쉼과 평강을 누리시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기쁨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자, 탕자는 아버지를 향해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고 아버지는 그러한 탕자를 이미 용서해 놓고 기다리셨다. 두 번째 설교 요점이었는데 오늘 마지막 설교 요점은 이것입니다. 우리도 탕자를 찾아 나서야 한다 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마지막 요점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두 번째 부분에서는 탕자의 형이 아버지와 함께 등장하죠. 사실 하나의 비유에 있어서 핵심적인 내용은 주로 마지막 부분에 나타나게 된다. 이 끝을 잘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비유를 해석할 때
해석의 원리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비유를 다루게 될 때 탕자와 아버지의 이야기에만 주목합니다. 전반부를 주로 주목해 보아요. 그런데 실상 이 비유를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더 중요한 핵심적인 메시지는 바로 이 비유의 후반부, 그러니까 아버지와 형과의 대화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형은 아버지가 동생을 환영에 맞이해 준 것이 못마땅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8절 한번 읽어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형이 화가 났어요. 누구에게 화가 났습니까? 아버지에게 화가 났습니다. 이 가정이 참 위험한 가정이에요. 그래야 여러분 30절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30절 보세요.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하고 말해요. 누가요? 형이 아버지에게. 이 아들을 위해서 왜 이런 일을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인데, 여기 이 아들이라는 표현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우리말 성경이 왜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단어를 하나 빼놓고 번역을 해놓았어요. 영어 성경 보시면 원어의 의미가 보다 정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여기 이 아들이라는 표현에 빠져있는 표현이 뭔가 하면 당신의 이 아들이라는 당신의라는 표현이 빠져있어요. 탕자의 형은 탕자를 동생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동생을 뭐라 부르는가 하면 당신 자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화가 단단히 난 거예요. 아버지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낭비한 탕자도 마음에 들지 않고 그걸 아들이라고 받아주고 기쁘다고 잔치 벌이고 있는 아버지도 함께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때 아버지가 큰아들 나무라며 이런 말을 해요. 누가복음 15장 32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 마땅한 일 너도 해야 되지 않겠니?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해야 하지 않겠니? 하고 아버지가 아들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비유의 핵심 요점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여러분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함께 기뻐하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한 임금님이 민생을 살피기 위해 암행을 갔다가 어느 시골 동네에 소문난 효자가 있다 하는 소리를 듣고 그의 집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효자가 나무를 한 짐 해가지고 집으로 돌아와서는 나무를 좀 부려놓고 쪽마루에 앉게 된 거예요. 이내 어머니가 대야 같은 데다 물을 받아가지고 와서는 아들의 더러운 발을 씻겨주는 겁니다. 이를 본 임금이 호통을 치는 거예요. 근데 이놈! 천하의 불효자식 같으니라고. 아니, 걸음도 제대로 걷지 못하는 노인에게 발을 씻게 하는 놈이 무슨 효자란 말이냐 하고 책망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 효자는 그가 임금인지 알지 못했죠. 다만 그 이야기를 듣고 효자가 담담히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요, 한 번도 제 자신을 효자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불효를 한다고도 생각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저 어머니가 좋아하시고 어머니가 즐거워하시는 일을 하고자 할 뿐입니다 하고 말을 하더래요. 여러분, 효도가 무엇입니까? 부모님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는 것이 효도예요.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머니, 아버지 발 닦는 것이 효도다. 아닙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자식 안쓰럽고 측은한 마음으로 그의 더러운 발 닦여드리고자 할 때 발 내밀 줄 아는 것이 효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공경하는 법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것이 공경입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십니까? 먼저는 여러분이 주님께 돌아와 그분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러니 부지런히 하나님 찾아뵈세요.
안 되면 기도로 전화라도 드리세요. 아멘이십니까? 두 번째로, 여러분이 주님께 속한 자녀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집 떠난 탕자를 찾아가 그를 아버지의 집으로 데려오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세요. 아버지는 언제 돌아올지 모르고 어디로 돌아올지 모르는 아들을 기다려야 했기 때문에 동구밭에 나가서 거기를 떠날 수가 없잖아요. 그 사이에 큰아들 농사 짓고 돈 번다고 그러는 것 대신에 집 떠난 그 동생 찾아 먼 나라 가서 그 동생 데려왔으면 하고 아버지는, 오늘 비유 속에 아버지는 바라고 계셨던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은 전도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제가 유학 시절 강해 설교의 대가라고 알려진 존 맥아서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저희 학교에 와서 이 채플을 인도하신 적이 있어요. 저는 오늘 비유가 두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는 하나 더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세 번째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 설교, 지금까지 들어본 설교 가운데 가장 충격적인 설교였어요. 이 비유 이후에 이어지는 장면에서 큰 아들은 탕자를 환영하고 기뻐했던 아버지를 못마땅하게 여겨 그를 살해하고 말았다. 그를 때려 죽이고 말았다. 아버지를 때려 죽이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었을 것이다 하고 상상하고요, 추론하여 주장합니다. 무슨 소리인가? 애당초 이 비유는 서기관과 바리새인 들으라고 하신 비유예요. 오늘 비유가 시작되는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이 탕자들이 예수님께로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하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비방합니다. 이들이 바로 비유 속 등장하는 첫 번째 아들, 큰아들이었던 거예요. 결국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들입니다. 바로 비유 속 등장하는 큰아들이 아버지 죽여 못 박아 놓은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또한 이 비유는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기도 한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은 집 떠났던 영혼들이, 잃어버렸던 영혼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을 기뻐하고 계십니까? 영혼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여러분은 애쓰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물질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시간과 여러분의 재능을 영혼들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사용하고 계십니까? 그 일에 여러분은 충성스러운 청지기가 되어 그 일을 감당하고 그 일을 수행하고 계십니까? 혹시 오늘 비유 속 큰 아들처럼 뒷짐지고 여러분 그 상황을 못마땅하게 여긴 채 바라보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1장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돌아온 탕자를 기뻐하는 나라입니다. 탕자를 찾아 나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에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반주를 들으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죠.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굳은 마음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 새 마음 주셔서 하나님 마음 가지고 이 땅 살아가게 하옵소서. 잃어버린 영혼 주님께 돌아올 때
우리도 크게 기뻐하게 하옵소서. 이로 인해 큰 잔치가 벌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전도가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특별한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사명이며 전도하는 것이 상식인 그런 성일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여러분의 마음을 돌아보고 그 비유 속에 여러분은 누구의 모습으로 서 있는지 확인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 마음 주고 천국에 속한 백성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지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